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목표와 가치를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잘못 세우고 가치를 잘못 부여하게 되면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헛된 대로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도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아테네에 가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제국 당시에 세워졌던 수많은 건축물들과 예술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시절에 휴학을 하고 이스라엘로 갈 때에 중간 경유지로 이 아테네를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스라엘로 가는 직항을 타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 이스라엘 하이파 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테네에 갔는데 여러분, 바로 배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좀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테네의 여러 그런 유적지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도 구경하고 파르테논 신전에도 가보고 또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유적지들을 탐방을 하였던 것이죠. 그때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그곳에 이렇게 수학여행을 온 유럽 학생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제국 문명이라는 것은 세계사 문명 가운데에 정말 이 중요하고 대표적인 문명 가운데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때요? 그걸 뭘로 배워요? 그냥 책으로만 배워요. 그런데 이 유럽 학생들은 보니까 직접 와가지고 그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그 실제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로 저거는 이 지정학적으로 너무 부러운 일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아도 2000년 전에 그 정도의 규모와 또 이런 화려한 건축물을 세웠다는 것이 놀라운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놀라움과 감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당시에도 가장 화려하고 지적인 문명의 도시였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또한 이 아테네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역시 그러한 건축물의 규모와 화려함에 놀라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바울은 단순히 놀라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의 화려한 문명과 더불어서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는요, 오늘날 의학적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졸도하다, 발작하다라는 단어의 이 기원이 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이 분노하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된 진리와 생명을 찾지 못하고 정말 그 헛된 우상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누구보다 깨달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아테네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잘못된 모습들 앞에서 너무나 이 안타깝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충남 천안시 성안읍 성안리 244번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 목동에 가서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을 해서 교구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보니까요, 제가 맡은 교구가 목동 중심축이라고 해서 하이페리온과 세르빌로 대비되어지는 가장 잘 사는 동네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쭉 그 교구원들의 직업이 무엇이고 또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그 교족부를 살펴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의사 선생님만 100명이 넘는 거예요.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장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내의 메이저 병원의 과장을 포함해서 개원의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보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저세상 레벨인 거예요. 스카이는 기본이고 미국 아이비리그에 지금 유학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즐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방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처음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사 선생님 댁을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집에 들어서니까 집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 대리석을 깔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런 집들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살다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도 서양 스타일로 사시나 보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다시 신발을 벗어서 갖다 놓고 신방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마음의 공허함들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한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관계없이 이 생명의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관점에서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의 영혼과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세상적인 지위나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탤런트가 입은 옷이 어디 제품이고 가방은 무엇이고 목걸이가 얼마짜리인지 그런 것만 보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이면 속에 숨겨진 그 아픔과 무엇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화려한 그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서 감추어진 이면을 보았던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에 열광하고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내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몰랐고 복음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내면에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이루어도요 그 허전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빈자리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과 학문 또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품을 만들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과학이나 철학, 문화, 예술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에 의술의 발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고침을 받고 또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문명 이기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화상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기술이 발달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내면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에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가 물으면요, 대부분 남자아이들은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2020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정말 로봇이 일상화되어지며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단순한 핸드폰이 아니라 정말 개인용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8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게다가 요즘 로봇이 또한 많이 일상화되어졌죠. 산업용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엊그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커피를 좀 먹으려고 찾아보니까요, 이 로봇이 커피 바리스타를 하는 그 로봇 바리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주문을 하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막 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가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서빙 로봇이 이렇게 다니면서 또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청소하고 설거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 청소 로봇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청소를 다 하고 다니고, 또 이렇게 또 자동 세척기에 집어넣으면 설거지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가리켜서 유토피아, 작은 천국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전보다도 사람들의 심령이 더 피폐해졌고 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여로워지고 풍요로워졌지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정작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쾌락을 추구하며 더 피폐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골프 황제라고 불렸던 타이거 우즈도 보십시오. 여러분, 실력과 돈과 명예를 다 얻었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내면을 채우려다가 결국에 수많은 여자들과 스캔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간을 채우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그 시간과 또한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인구 센서스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요, 무교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답하는 가장 많은 비율이 한 50% 정도가 무교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무교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나이가 내려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위로 갈수록 자기가 종교가 있다고 체크를 하는데 밑으로 갈수록 무교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교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교는 종교가 없어서 무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 몰라서 무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든지 돈을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든지 또 건강을 섬기든지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도 실은 자기만의 우상과 신을 만들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절대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는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찬양도 있죠, 기도도 있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있죠.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세임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과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배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고 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흥분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받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심령 안에 감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울부짖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은혜를 다 쏟아 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한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사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였건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삶의 진정한 방향과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그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들을 다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목표를 이루게 되면 성공이 보장되어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져. 네가 원하는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너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대학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수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잘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름대로 또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유와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와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에 합격한다 한들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당장 합격하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의 문이 기다리고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경쟁 속에서 피말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름대로 얻은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살아가든지, 아니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참된 만족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목표와 가치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모든 것을 소비해버리고 또 허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학업 성취도가 평균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대학이 인생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인생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부모로부터 너는 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또한 가르침을 받고 목표로 삼고 그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방향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목표는요,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허무와 더 갈급함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는 결코 허무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품게 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공허가 찾아온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또한 세상의 우울함과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이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호르몬의 변화나 이상이라든지 질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거나 갱년기에 겪는 우울증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일순간에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 살아남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가족들이 일순간에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손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지다가 감당이 안 되면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심리적인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리치료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심리치료도요, 사실은 이 심리치료사들이 정말 해야 될 말들을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요, 이 심리치료사들도 직업이기 때문에요,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상담하러 온 사람이 이 치료사가 볼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서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도요, 여러분 말해주면요, 그것을 곧이곧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저희 아내 친구가 서울 강남에서 이 언어 치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 언어 치료와 또 이렇게 자폐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 아이도 아이지만은 엄마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양심적인 분이어가지고 그 엄마한테 솔직하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어머님도 함께 좀 상담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아이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그렇군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가 어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로 보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른 센터로 그냥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요, 상대가 듣기를 원치 않으면요, 듣기 원하는 방향에서의 그 솔루션만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위로와 격려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듣기 싫은 소리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할 때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인생의 목표가 선명해지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의 허무한 목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열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서 썩어 없어질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 은혜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채워질 때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 허무한 것에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해답입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문제 앞에서 엎어져 있고 정말 낙심해 있고 절망하며 또한 주님 헤매이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영원한 목표와 가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도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